성례는요, 거룩한 예식입니다. 목적은 이제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수단이 성례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를 지금도 행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2가지 성례밖에 없어요. 그 2가지는 주의 만찬 그리고 침례, 이 2가지밖에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그런 성화의 수단이죠. 성화의 수단, 거룩하게 해주는 성화의 수단. 말씀을 마친 후에 성찬식을 거행을 할 텐데,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함부로 이 예식을 참여했다가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살피고 행하면,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성례라는 것을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런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기 때문에 바르게만 행한다면, 아니 약한 자도 많다면 그러면 이 예식을 통해서 강하게 될 수도 있고, 병든 자가 많다면 바르게 예식을 행할 때는 우리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주의 만찬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는 떡 혹은 빵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에서 뜯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담고 있거든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주의 만찬을 공동 식사와 함께 행했습니다. 먼저 식사를 애찬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주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종도 있을 수 있고, 형편과 상황이 제각각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처럼. 근데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뭐 음식들을 잘 준비해서 왔겠죠. 근데 또 어떤 가정들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못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와 있던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것을 갖다 먹고 또 오히려 취하는 사람도 생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몸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인데, 개개인이 교회지만 함께 모이는 교회에도요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근데 한 덩어리에서 한두 개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덩어리가 민망해요. 이 의미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뭐라고 기도하셨던가요? 하나 되라고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하나가 되기 어려운 집단인지 몰라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작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쉽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아도요, 지금 뭐가 어려워요?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교회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고 한 덩어리라는 사실, 그래서 빵을 한 덩어리에서 떼어서 나누어 준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예배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했다. 그러면 나한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에게도 긍정적이든 해롭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그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함께라는 것이 중요해요.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고 우리 함께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가르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먹고 아니 이 성찬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왜 너희들 편한 대로 그렇게 성찬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주신 성찬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직접 제정하여 주신 그런 예식이다 하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제정해 주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발라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뭐 의식이든 시스템이든 그 효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아무리 이 좋은 예식이라고 마련을 해 두어도 운영하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교회론이라든지 자기를 깨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그 효력과 그 효용은 교회가 누릴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 것을 임의로, 왜냐면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가 미리 와서 일찍 와서 내가 챙겨온 거 먹는데 누가 뭔 말을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가난한 사람, 늦게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건 뭐니 해도 자기에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주의 만찬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분열과 파당이 생기고 누가 상처를 받고.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한 몸으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 가치와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22절에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아주 신랄한 책망이잖아요. 야, 너 집에서 먹을 수 있잖아. 집에서 먹고 와.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먹고 와. 아니면 사 먹고 와. 뭐 음식이 너가 여기서 안 먹으면 배를 골마서 죽냐? 이거예요.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돈이 없냐? 아니 식당이 없냐? 오늘날로 의역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누구를 향한 표현입니까? 연약한 성도, 가난한 성도, 늦게 오는 성도, 그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왜 업신여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뭐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34절, 만일 누구든지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와. 배고프거든 먹고 와. 그러니까 배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야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식사 나누는 것은요, 교회에서 안 먹으면 배를 골마서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먹는 것도 뭐예요? 예배의 연장이에요. 예배의 연장. 교회에서 먹는 것도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눈빛을 주고받고
함께 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영혼을 나누고 눈빛을 나누고 음성을 나누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배만 잘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가족 공동체가 이 먹는 행위를 통해서 서로 우리 사랑하는 거야. 나는 너를 소중하게 여겨. 우리는 너를 아껴. 너는 우리의 가족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런 걸 나누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셨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보혈로 상징되는 그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그 피로 포도주를 우리가 먹는 거야. 그거 배를 채우는 것이 되겠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였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위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이제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나도 너를 당신을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겠다. 요것이 먹는 것의 성찬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결론을 지으면 뭐라는 거야?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 먹는 거 그리고 자기 권리일 수 있잖아요. 자기 중심성이라든지 자기 권리를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와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아라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자유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권리, 자기 주도권, 자기 주장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정신인 거예요. 가르침인 거예요. 먹는 것 그 너머에 그 정신과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있는 자는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중심성 그거 강했던 거죠. 자기 주장, 자기 자유. 이건 내 자유야. 내 권리야. 아니 먹는 거 내가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자기 중심성, 자기 자유, 자기 권리 그거 교회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의 만찬이 주는 의미고 또 교회에게 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몸으로 상징되는 떡 그리고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공동체는요. 예배드릴 때마다 뭘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마다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교회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뭘 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왜 십자가가 인간에게 인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면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지. 우리는 충성해야 될 것이 있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행위 속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면 먹고 마시는 사람의 충성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충성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무엇에 대한 충성일까요?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적용이고요. 교회 공동체의 적용은 뭘까요? 교회 공동체의 충성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하라 하셨어요?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자발적으로 이제 전하는,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전도와 선교인 것처럼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이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구나라는 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래, 자기중심성, 자유, 권리 이것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거야.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그 생각과 기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신앙의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리고 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예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게 먼저 적용시켜 볼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앞에서 살펴보면 파당의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베드로 사역자가 좋아. 아니야, 나는 아볼로 사역자가 좋아. 아니야, 나는 바울파야. 아이고, 나는 이파저파 다 싫다. 나는 예수파 할래. 다 자기 나름대로 파가 분열, 다 교회가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분열되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너한테 문제가 있어. 너한테 문제가 있어. 너한테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는 거야? 자기에게 먼저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교회 리더가 된 목사님의 문제를 살피고 장로님의 문제를 살피고가 아니라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 자기에게는 기도의 시간, 영적인 점검의 시간이 있는지,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삶이 있는지, 우리는 영혼 전도에 대한 이 충성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기에게 먼저.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삶을 나부터 잘 하고 있는지, 너부터. 그래서 자아 성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찬의 떡을,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전에 살피는 거예요. 지난 한 주도 살피고, 지난 한 달도 살피고, 지난 3개월의 삶 혹은 상반기의 삶을 딱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대로 한 것이 있나, 내 뜻대로 한 것이 있나, 하나님에게 알고 불순종하는 것이 있나, 혹은 내가 모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나,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봤다면요, 뭐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아, 내가 그거 그래 실수했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 찾아가서는 화해와 용서를 구하고 손을 내밀고 이런 일들을 다 행하라. 그리고 살피고 먹으라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뭐가 유명하다 했습니까? 음란한 사람 고린도인. 고린도 사람들은 너무 음란했거든요.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를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점검하고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그래야 됐어요. 이때가 아니면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했어요. 매주마다. 근데 오늘날은 교회 형편에 따라, 사정에 따라서 하는 교회도, 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교회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있지만 핵심은 그건 거예요. 자기를 피고 먹어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잘못 참여했기 때문에 약한 자도 생기고 병든 자도 생기고 잠자는 자들이 적지 않다. 그 말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자기를 충분히 살피고 이 성찬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을 우리에게 충분히 가지기 원한다면 제대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제대로 다짐하고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제대로 결단하면서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문제, 어려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찬송 229장 부르면서 여러분 한번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